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일부 메시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일부 메시지를 좀 정리하고 잘 이해하고 깨달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은 그 세족식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탁하신 발을 씻기는 삶이 무엇이며 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복된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세족식 후 주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깨달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 자리에 앉아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질문은 단순히 내가 방금 할 일이 무엇인지 이해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이 사건에 담긴 신학적 의미와 이것이 너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깨닫느냐는 깊은 질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 또는 주라 불렀고 예수님은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선생은 가르치는 자, 율법을 해석하는 자를 의미하며 주는 주인, 권세 있는 자, 심지어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이러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의 단순한 지적 인식을 넘어서 실천적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단지 랍비나 스승을 넘어선 권위를 가지셨음을 확인시킵니다. 그분은 자신을 주라고 밝히시며 이는 그분의 신성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제자들이 그분의 행위가 가지는 깊은 신학적, 구속론적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셨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제자들이 세족식을 단순한 겸손의 본보기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이것이 십자가와 구원을 예표하는 행위임을 알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 속에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이렇게 이해하기로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 나를 희생해서 남을 섬겨야지, 남을 사랑해야지, 대부분 이것을 세조식의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어떤 이것은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가 행하라는 그 질문 속에는 뭐요? 거기는 뭐요? 십자가의 의미, 구원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그거를 알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잘 깨달으시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제가 여기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 주라고 불렀는데 선생은 가르치는 자, 주는 뭐예요? 권세 있는 자, 신적 존재.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신적인 존재,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나눔을 위한 질문을 던졌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두 번째 볼까요? 당신은 예수님을 선생 또는 주라 부를 때 그 의미를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주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 이게 예수님의 고백이죠. 예수의 고백. 주라는 거 뭡니까, 여러분? 나의 주, 권위 있는 자. 네,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의미죠. 이분은 뭐요? 하나님이시며 주, 그쵸?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양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뭐냐면은 주라는 거 뭐냐면은 나의 주인. 그러므로 나는 어떤 뭐예요? 종의 자리. 그쵸? 그러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분만 뭡니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거는 참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죠.
정말 여러분은 이 질문에 바른 대답 갖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주님이 부탁하는 삶의 본질, 서로 발을 씻기라.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일의 의미를 밝히시며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은 세족식이 단순히 겸손의 본보기를 넘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의 방식은 어떤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발을 씻겨주는 삶의 방식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성도라는 겁니다. 자,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섬김의 모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을 보였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있는 원형을 제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따라할 수 있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따라하라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따라하라는 도덕적 교를 넘어 주님의 섬김이 곧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보통 여러분 전에 옛날에 우리가 이런 얘기 말이죠. 예수를 닮은 삶. 아유, 예수님은 성도는 예수를 닮아야 돼. 그래서 제가 얘 이름을 예담이라지 뭐. 예수를 안 닮는 것 같아 얘가요.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닮은 삶. 어떻게 보면 뭐 도덕적, 윤리적 어떤 모형으로서의 어떤 그런 예수의 삶보다 지금 그 예수의 삶 속에 주어진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지 마시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표현하죠.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 네. 이게 뭐냐면은 발음 막대기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을 누구라 표현합니까? 예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기준이니까 우리 삶의 기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인생에 본을 보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한번 넘어오면 세족식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고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신 자기 비하의 절정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이게 자기 비하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분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그거를 손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 얘기했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죠? 종의 모습으로, 그쵸?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자기 비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해요. 따라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명령을 단순히 남의 발을 닦아주는 물리적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을 통해 복음적인 자기 희생을 실천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러한 섬김은 자신의 죄를 씻고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섬길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발씻김의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자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반응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은덕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은덕을 받았다는데 그 은덕은 첫째가 제사함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가 뭐냐? 의롭다 하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성령의 내주입니다. 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덕입니다. 하나님의 덕. 요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요 은덕을 가진 자의 삶은 뭘로 드러나냐면 이렇게 드러나죠. 첫째가 뭘로 드러나요? 죄와 싸움.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새 사람의 성향.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자꾸만 뭡니까?
내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 새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와요? 죄와 싸움은 어떤 그런 성향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죄와 싸움은 뭡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뭐가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예요.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구하는 거죠. 그 여러분 이렇게 죄와 싸운다는 얘기는 뭐요? 내가 내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거룩에 되는 거예요. 예, 거룩에다 두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둬라? 거룩에다 둬라. 이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자, 볼까요? 이러한 섬김은 자신의 죄를 씻고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아, 그랬네? 예,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자신이야말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제자들 또한 동일하게 섬기는 종의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여기 종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은 세조식의 의미를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복은 인간적인 행복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하죠. 거기서 나는 그 복하고 여기 복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관계 속에 주어진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예? 이게 복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갖고 있는 너희는 애통하는 자야? 의로운 자야? 요게 마태복음 5장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놓치지 마세요.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 외치고 싶어 하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위로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의 삶이요 종으로 보내심을 받은 발을 씻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감수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발 씻음의 삶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때 당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합니다. 성도의 삶에는 시험과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본질적인 평안입니다. 이것은 환경이 좋고 나쁨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사실 우리가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돼서 명예로운 어떤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저번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향기라고 하잖아요. 향기, 냄새.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 존재 자체에 나오는 향기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부자지만 나는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있는 부자야. 나는 누구보다 높은 지위에 있지만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말이에요. 좀 세상에서 좀 낮은 직업, 낮은 지위, 좀 세상적인 기준에 봤을 때 좀 못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뭐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향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향기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바울 같은 고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중요한 거죠.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일같이 시편을 올리잖아요. 시편 묵상 좀 읽어보십니까?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지금 앞부분 하고 있어요. 지금 매일같이 하는데 다이셋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 거기서 저는 많이 느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절망이라는 단어 보셨습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보셨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뭐냐면 어떤 처제, 지금 다윗은 말입니다. 지금 도망자의 인생 속에서 최고의 고난 속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뭡니까? 최고의 지위, 왕의 자리에 또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그 존재는 변하지 않았다. 네? 비참한 자리에서도 뭡니까? 그 향기는 드러난 거고요. 저 왕의 자리에 있어도 그 향기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을 씻기는 삶이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볼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거 다 했네?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봅시다. 자, 가룟 유다를 통한 말씀의 성취. 요거 보면 그 위에 그 나눔을 위한 질문 꼭 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를 누구인지 압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는 내가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반이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며 성경 말씀의 성취를 밝히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중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을 하셨고 이런 시편 41편 9절에 이은 내 떡을 먹는 나의 가까운 친구로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를 나의 성취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앞으로 겪게 될 혼란과 배반의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그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 이함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은 단순히 한 개인의 악행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예견되고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는 인간의 자유의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의 배반까지도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마귀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놔두시는 이유가 뭐예요? 만약에 구원 사역을 도구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 귀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냐면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다락방은 우리가 싸워야 할 존재로 가르쳤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마귀는 뭐예요? 나의 구원의 뭡니까? 완성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존재라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그런 응답을 받으세요. 그 여러분 보세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우리가 사람 만남도 있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만남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있어요.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도 오고요. 또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참된 기쁨과 행복, 만족을 누리는 상황도 와요. 이런 상황도 옵니다. 등등 우리가 겪어야 할 이 역사 속의 일들입니다. 일들, 사건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느끼셔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네 번째 볼까요? 보냄을 받은 자를 영접하는 자. 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첫 번째, 복음 전파의 사명과 영적 개성. 이 말씀은 세족시 이후의 제자들이 받게 될 복음 전파의 사명과 깊이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신 후 제자들은 그 구원의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보냄을 받은 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권위이자 책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대제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더 쉽게 얘기하냐?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을 영접하면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이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인정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경우다. 지금 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죠. 자, 두 번째, 진정한 영접의 의미. 영접. 예. 영접은 단순히 환영하는 것을 넘어 벌써 영접한다 그러면 환영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소유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따라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라는 말씀은 발을 씻는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접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우리가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의 삶을 살도록 이끌게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쵸? 예. 자, 마지막 결론 보겠습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발을 씻기는 삶의 완성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2절에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세족식이 단순히 겸손의 본보기가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 자기 부인과 복음적인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첫 번째, 복음적인 자기 희생의 삶.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다 가신 것처럼 바로 그 삶을 본받아 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감수하며 아니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발씻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비로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나의 일호로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낮은 곳으로 임하여 섬기는 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의 흰옷을 입고 하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라고. 예, 이 소망을 갖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위로와 평안의 근원.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며 세상의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자꾸만 조변석계처럼 환경에 따라 막 변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의 일체의 비결이 그거예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줄 알고 배고플 줄 알고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를 힘입어 세상의 영광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부탁하신 발을 씻기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정한 복을 누리며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예. 이제 일부 메시지가 조금은 이해되십니까? 예. 원래 저번 주에도 그거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쓰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 나눔을 위한 질문들을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고 묵상하고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발을 씻기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